한 초등학교를 다니는 말썽꾸러기 아이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한테 선물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엄마, 어떻게 하면 성탄절에 예수님한테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엄마가 평상시 말썽을 피우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아이의 버릇을 고칠 생각에 거짓말 안 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겠다고 예수님 앞에 편지를 쓰면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는 방에 들어가서 진지하게 예수님께 보낼 편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한 일만 하는 아이예요. 이렇게 적었는데 아이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거짓말은 절대로 안 하고 착한 일만 할게요. 이렇게 편지를 적었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약속을 지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일만 하고 살 수는 없겠다 싶은 거예요. 한참을 깊이 생각하던 아이가 밖으로 막 뛰어나갔다고 그래요. 집 가까운 곳에 있는 천주교 성당에 가가지고 조그만 마리아 상 하나를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집으로 왔대요.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예수님 앞에 편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를 제가 부득이하게 인질로 데리고 있습니다. 엄마를 살리려거든 선물을 오늘 밤에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탄을 앞둔 이 아이의 마음에는 온갖 무슨 생각이 가득했을까요? 선물이 가득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탄의 주일, 오늘 성탄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하신지요? 아니면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오랜만에 만나는 자녀들, 가족들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것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자신을 가장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오늘 저녁에 먹게 될 맛있는 음식, 그리고 하게 될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나눴을 때 그분은 연말이 되어서 보너스를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했다고. 솔직하게 성탄의 가장 기쁜 일은 보너스였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도대체 여러분의 마음을 성탄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계시고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계시나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지난 한 주간 저에게 했던 질문이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목회자로서 이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으로 진짜 기뻐하고 있을까? 나는 이 성탄이 다가오는데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저 스스로에게 많이 질문해 봤어요. 저는 가끔 선물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특별한 시즌이나 감사를 표현하면서 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선물을 받지 않고 부목사님이나 저희 아내가 대신 선물을 받아서 전달해 줄 때면 제가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누가 주셨는지 질문해요. 그리고 왜 주셨는가 생각합니다. 이유를 모를 때는 좀 마음이 좀 복잡해요. 선물을 끌어보는 것도 마음이 먼저 내키지 않아서 왜 선물하셨는지 선물을 주신 분에게 전화를 하거나 또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일로 선물을 주셨는지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이런 일 때문에 기뻐서 선물을 드립니다. 감사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그 선물을 딱 볼 때 진짜 그 선물이 더 기쁨으로 저에게 이렇게 와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 이런 마음으로 성탄을 묵상해 봤어요. 성탄을 맞이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날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을까? 목회자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따라 성탄을 기뻐하고 있는가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많이 마음에 떠올랐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제 마음에 또 기쁨을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함께 여러분도 나누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이유, 왜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을까 질문해 보면서 대답을 찾아가고, 오늘 말씀을 다 듣고 설교가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따라 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여러분이 많이 익숙하시고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좀 더 크게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이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요셉의 꿈에 말씀해 주셨어요.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 구원자의 예언을 주셨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아기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차근차근 한 절씩 나누어 보고 묵상해 보면서요, 이 귀한 성탄의 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성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성탄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나기도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예수라고. 이 예수라는 이름은 성경에 보면 흔한 이름입니다. 구약에는 호세아 그리고 여호수아 다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구원자라 알려주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거룩입니다. 거룩.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신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와 같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은 1.1액의 죄와도 함께하지 않는 온전한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죄도 없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의를 가지고 서야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장과 3장의 말씀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죄를 품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를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감기가 걸리면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어져요? 바이러스는 못 보지만 감기의 증상을 통해 우리는 감기가 걸렸다는 걸 알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알던 모르던 보이지 않는 죄성,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죄의 증상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본성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교만하며 거짓되고 수많은 죄들이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초반부에는 죄의 결과로 인간들에게 온 것이, 죄의 결과, 죄의 삭시 사망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결국 마지막 이 심판의 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의 목적, 목표, 그리고 종착점,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모두가 죽게 되어질 것이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 그것이 성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비로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동정녀를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탄.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선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않고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를 벗어던지고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은 여러분, 값을 주고 노예와 묶여있는 것들을 자유케 살 때 쓰여지는 말이에요. 속전으로 하나님은 죄의 권세 아래 갇혀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기 위하여,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외치신 7가지의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마르다. 또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하노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씀. 아람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은 원래 상업 용어로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빚을 다 갚았을 때 썼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은 여러분, 다 갚았다는 말이었어요. 무엇을 다 갚았다는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갚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한 차이나타운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실제로 1910년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래요. 너무 극적이어서 이것이 진짜인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지만 실화라고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요. 중국인 형제가 이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너무너무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두 형제가 살았다고 해요. 근데 형은 얼굴은 비슷한데 너무너무 모범생이고 성실한 형이었고,
동생은 너무너무 망나니 같은 동생, 노름을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형이 일하러 간 날 동생은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다 잃게 돼요. 돈을 잃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와 함께 도박을 했던 백인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자신의 돈을 내놓으라고 싸움을 하다가 백인에게 흠씩 두들겨 맞고요. 억울한 나머지 총을 가지고 와서 그 백인을 쏴 죽였다고 그래요. 피 묻은 옷을 입고 동생이 집으로 겁먹어서 집으로 도망을 옵니다. 침대 옆에 옷을 벗어두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일을 마친 형이 집에 들어왔다 동생의 모습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형이 동생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경찰들이 그 집에 들이닥쳐요. 그리고 형을 붙잡아 갑니다. 목격자들이 형의 얼굴을 보고 살인을 저지른 중국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맞다라고 증언을 해요. 1910년도에 인종차별이 심할 때여서 백인을 동양인이 죽였다는 이야기들로 순식간에 사형 온도가 내려지고 사형이 집행됩니다. 형의 죽음 앞에서 동생이 크게 뉘우치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신이 진짜 살인자라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재판을 하고 수사를 해봤더니 정말 진범이 동생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을 살리고 동생을 죽이면 좋은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때 미국에 원래 있었던 중요한 법이 적용되는데요. 그게 더블 제파리 로우라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국말로 뭐예요? 한 가지 죄에 대해서 이중의 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미 한 가지 죄에 대해서 한 사람이 죄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것들이 확인되어지는 순간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상으로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숨을 마치고 임종할 때 천군 천사가 옆에서 저희를 붙잡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때 갑자기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 앞을 딱 가로막고 예수님 앞에 따질 수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온전한 의인들만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대서 그동안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했던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십니까? 제가 한번 읊어드릴까요? 하나님,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 천벌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다, 이대섭, 얘는 천벌받아야 될 죄인이다. 그런데 그 천벌을 내가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다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내가 보낸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저는 한 주간 성탄을 보면서 이것들을 묵상했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헤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나를 위해서? 이해가 도저히 되지가 않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기 위하여,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다. 여러분, 자식을 죽기 위해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 주간 아무리 묵상하려고 해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네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게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목사님은 아들이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이해할까? 여러분, 딸은 안 귀합니까? 딸 엄청 귀합니다.
목사님은 둘이니까 하나쯤은 괜찮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 요즘 우리 딸들이 커가지고 막 대학생 되고 이제 막 그러니까요, 고민돼요. 도대체 얘를 어떻게 누구한테 줘야 되나. 어떤 놈 진짜 잘못 걸리기만 하면 진짜 제가 우리 큰딸한테 우리 교회 청년들, 제가 여기 미안 형제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그래요. 교회 가면 오빠들 조심하라고. 진짜 아무한테나 못 주겠어요, 여러분. 그냥 시집 보내는 것도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제가 제 딸을 누군가를 대속하기 위해, 죽기 위해 내어준다라는 거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 성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날이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하나 그래도 조금 깨닫게 하신 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들.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찾기 위해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인간이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애타게 그 아들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의 비극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비극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이 있다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이 있죠.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 그대로 받아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성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이 성탄을 묵상하면서,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성탄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속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과 기쁨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을 통해 우리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동정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보면서 성탄의 날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 약속과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성경 전반을 보면 구원자를 보내시는 약속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실 걸 약속하고 계세요. 뱀과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좀 특별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누구의 후손,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남자의 이름을 따요. 아버지와 남자 조상의 이름을 땁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시는 거죠. 어머니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 마귀의 권세,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것을 성탄의 날 이해하게 됩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동정녀를 통해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존재하는 거죠. 그 외에도 구약의 말씀마다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들,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실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하늘과 이 땅은 없어지고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귀한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탄의 날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분명히 죄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이 땅 안에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들,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을 성탄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성탄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탄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다. 나를 신뢰하렴, 나를 기다리렴.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는 분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귀한 성탄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은혜와 응답을 기다리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성탄을 통해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걸 약속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한마디로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놀라운 신비와 믿음 안에 있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냐고 묻지를 마세요. 그건 사랑을 모르는 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사랑하냐고 묻는 거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사랑은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하냐고 했을 때 이유가 줄줄이 나오면 그건 사랑이 잘 아니에요. 막 나는 네가 키가 커서 좋다, 나는 네 눈에 쌍꺼풀이 좋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돈 주고 한 걸 수도 있고요. 나는 뭐 네가 옷 입는 센스가 좋아서 뭐 네가 좋아, 뭐 이런 건 여러분 진짜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건 바뀌고 변하고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게 시간이 지나면 미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 왠지 모르는데 난 네가 좋아,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여기 청년들 계신데 만약에 누가 여러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면 왜 나를 좋아해 했을 때 난 그냥 네가 좋아,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예. 나는 오빠 차가 좋아, 뭐 오빠 월급이 좋아,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예. 우리 희정이 어디 예배드리나 2층에 있나? 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셔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세상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교제하고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며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싶었던 이유도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데 그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했던 겁니다. 얼마나 함께 하고 싶었냐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글 중에 크리스마스의 비밀, 성육신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왕이 비천한 소녀를 사랑한 이야기예요. 어느 나라에 모든 것을 소유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이 어느 날 시골 농장을 찾아갔다가 그 농장에서 일하는 천민 아가씨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하고 나서 고민에 빠졌어요. 왕이 여인에게 명령해가지고 왕궁으로 들어오라고 할 수도 있었고요. 들어와서 아내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왕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한다면 이 여인을 내 옆에 둘 수는 있지만 그 여인의 마음을 살 수는 없지 않은 것이 아닌가. 내가 이 여인에게 원하는 건 이 여인과 사랑하며 진짜 함께하기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왕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느 날 왕궁을 버리고 천민이 옷을 입고 천민이 되어서 농장에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며 이 여인에게 조금씩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이 여인과 연인이 됩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와 자신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신비와 성육신의 비밀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야기, 오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교회 목회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끔 신문기사나 뉴스에 보면 자녀들이 불구덩이 속에 있거나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부모들이 수영도 못하는데 자녀를 불구덩이에서 꺼내올 수도 없는데 그것으로 들어갔다가 같이 참변을 당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끔 뉴스나 신문에서 볼 때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한 목사님이 그렇게 들어가는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건지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건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혼자 편하게 있을 수 없어서 구덩이 속에 있고 불구덩이에 있고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자녀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도 뛰어들어가는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들렸는데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다 보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모라면 여러분 내 자녀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자녀와 함께 하기 위하여 그 자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며 말씀하셔요. 나는 너와 진짜 함께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성탄을 보내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탄을 보내야 될까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한국 방문 중에 참 감사한 것도 여러분이 배려해 주셔서 제가 그래도 부모님 뵐 수 있는 시간들 갖게 되었고요. 이제 어머님 팔순 잔치 제때는 못했지만 그 뒤에 가서 어머님과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80이 되셨어요. 이제 7년 만에 한국에 갔는데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70대 초반과 80은 또 다르신 거더라고요. 특별히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지셔가지고 한 1, 2년 사이에 척추뼈가 2번 금이 가시고 이 차를 타고 조금만 충격을 받으셔도 고관절이 막 금이 가시고 그래서 이 척추뼈 있는 데를 다 긁어내고 인공 시멘트를 붓기도 하고요. 이 수술을 받아갖고 고관절 이렇게 시술로 고정도 하시고 밖에 잘 안 나가시려고 그러고 차도 잘 안 타시려고 하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를 맞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셔요.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가 제가 가니까 자꾸 움직이시고 뭘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뭘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잘하셔요. 밥을 자꾸 해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80 먹은 어머니가 50다 된 아들을 그래도 미국에서 왔다고 자꾸 밥을 하시려고. 제가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래도 뭐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어머니 밥 사드릴 만큼은 그래도 돈을 가지고 갔고, 제가 한국 갔을 때는 환율이 또 엄청 좋을 때여서 돈 쓸 맛도 있을 때라서 어머니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배달하면 한국은 잘 오니까, 아니면 나가서 제가 맛있는 거 갖다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해도 알겠다 그러고 틈만 나면 자꾸 음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잠만 자면 막 달그락 소리가 나면 음식을 하고.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힘들었거든요. 어머니가 밥을 먹다 한 번은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언제 또 올 수 있냐고. 온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음에 또 언제 올 수 있어요? 아마 한 4, 5년 이상 지나야지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까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미국에서 왔는데 밥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죠. 제가 그 마음을 딱 알고 났더니 밥하지 말란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해야 될 거는 그런 거더라고요. 감사하게, 맛있게 엄마 옆에서 밥 먹으면서 행복하다고 감사하다. 그거를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그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성탄을 맞이하고 이 성탄의 날, 저는 그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헤아릴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잖아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위해 보내주신 이 놀라운 이야기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진짜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정말로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이 귀한 성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